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하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제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하는 이런 제목인데,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예.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서 살아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이 삶이 너무나도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삶을 살려면은 우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이 4장,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그리고 5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그 다음 장인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누군가 언젠가 손자가 질문했다 그러죠. 할아버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갑자기 이런 질문에 앞이 꽉 막히게 됩니다.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러자 그 손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그것이 이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우리 앞에 화면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명확하게 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삽시다라고 서로 한번 이야기하면 해보겠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예,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만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발자국 우리가 뒤로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나아가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어제 저녁만 해도 다 비었는데 앞에 차가 꽉 차 있었죠. 10시 우리 이경희 권사님 올 때도 오니까 다 차 있었죠. 그래서 이제 코너부터 이제 좀 주일날이니까 좀 차를 좀 이동해 달라 이러니까 옆에 딱 이번에 금방 문자가 왔어요. 이따 빼겠지만은 골목길까지는 단속하지 마세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예, 협조 부탁합니다 하니까 금방 뺐어요. 사실 이 코너는 우리 땅인데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거 다 우리 땅에 바짝 붙여가지고 대놨는데, 그래, 예, 협조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금방 뺐더라고요. 예. 그 나머지
앞에 하니까 즉시 빼고, 앞에는 또 앞쪽에는 보니까 안 빼서 전화벨을 몇 번 돌리니까 좀 있다 보니까 다 빼고, 그러면서 이동했습니다 라고 또 문자가 왔어요. 예, 주일날은 협조 부탁합니다 하니까 넵하고 이렇게 또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체 다 대청소가 됐어요. 예. 하여튼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보면은 뭔가 나무 것에 그건 당연한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쪽에 바짝 붙이고 우리가 이제 검을 안 끄고 담을 안 썼을 따름이지, 코너에는 어느 정도 건물이 있으면 어느 정도 안쪽으로 집을 짓잖아요. 그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땅인데 그것도 생각 못하고 골목길이라, 골목길.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예, 부탁합니다 하니까 그냥 잽싸게 빼준 이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감정적으로 대하려 하면 끝이 없는데, 그래도 웃어가면서 이렇게 해나가면은 이런 소통도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의 삶에 좀 여유를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 한 발 여유를 가지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평안한 삶을, 기뻐하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이제 4장에 보면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4장 3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예, 자,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7절에 아까 우리가 암송구절 앞에 부분인데 좀 길게 되어 있지만 내용은 간단히 한번 7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예,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느냐? 우리가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3에서 16절까지 말씀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그러면서 마지막 16절에 뭐라고 했느냐? 기록되었어. 다 같이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바로 이게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어부 출신이지만은 가방끈이 짧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해낸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4장에서는 오늘 3절 7절에 거룩함에 대한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선 거룩한 분이라 그랬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덩어리인 인간이 서로 소통할 수가 없어요. 거룩은 거룩하고 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기를 보면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혹시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릴 때 겨울에
점프하죠. 다른 차에다가 대고 일할 때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해야지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튀겠죠. 플러스끼리 이렇게 작용하게 되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이것을 꼭 잘 지켜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다. 자, 이것은 우리의 삶이 죄인 덩어리 그대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고 성소 휘장을 열어주셔서 지성소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많은 특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예.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그의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죄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이 천정이 있으면 꽉 막히듯이 바로 이 천정처럼 꽉 막히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손이 짧음도 아니고 귀가 둔한 것도 아닌데 오직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랬어요. 그 죄의 덩어리를 끄집어내버리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죠. 자동차 요즘 보면 이제 달리 천정을 뚜껑 여는 게 있잖아요. 딱 써있지 누르면은, 제 차도 그럽니다만 딱 누르면은 삭삭삭삭 해가지고 뚜껑이 열려요. 뚜껑이 열려서 이런 시골길 같은 데는 천천히 가면 바람이 슬슬 들어오지 않습니까? 뚜껑이 열려서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 올라가가지고 얼굴을 빼꼼히내고 또 가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막아버린 것을 열어버리게 될 때 소통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이죠. 시편 66편 18절에도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가 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상달다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공너지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많이 구하고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해서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도는 거룩할 성에다가 무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무리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이름은 거룩한 무리가 되고 있어요. 얼마나 참 복된 그런 이름을 우리가 가졌습니까? 이 거룩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냐면 성결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결. 자, 우리 성결교회 로고가 꽃이 있는데 무슨 꽃이죠? 백합화인데 또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가시밭에 백합화다. 우리 한번 그림 오늘은 그림 하나 있는데 저게 우리 성결교단의 교단 로고가 되고 있어요. 가시밭에 백합화다. 저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는데, 이 가시는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 십자가 지심에 대한 그것을 말한다면 백합화 꽃은 뭘 말합니까? 향기도 말하는데 고난이 나왔으니까 부활이죠. 부활. 고난과 부활을 의미하고 있어요. 부활의 생명. 예수님 고난 당하심, 가시 면류관 쓰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물론 향기도 이따가 언급할 거예요. 향기도 중요한 겁니다. 향기를 발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꽃은 부활, 생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이 성결교단의 이 가시바데 백화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가시는 지난 주일에 살폈듯이 서문학교회라든가 또 강경성결교회, 병촌성결교회와 같이 정말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핍박하였던 험난한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가시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백합화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백합화가 자세히 봤는지 모르겠는데 꽃이 안으로 향했어요? 밖으로 향했어요? 밖으로 향한 것은 성결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으로 발산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로고가 만들어질 때는 그냥 무의미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 이거 보면 어떤 때는 공모를 해서 많은 현상금도 걸고 이렇게 해서 로고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어떤 분은 저 로고 하나 잘 만들어줘 가지고 출품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데는 저게 상당히 값이 나가도록 해서 하는데 저 조그마한 그림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진입니다. 가시밭의 백합화,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복음, 새 생명의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열방으로 뻗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가시밭의 백합화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결교회 시작부터 전도 표제가 있는데 사중복음 전도 표제라고 헌법 제2장 제13조에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중생의 복음, 바로 이것은 영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피공로 의지에서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사람의 심성과 또 인격에 근본적인 일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중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 거듭남에 대한 체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거듭남. 그리고 사람은 거듭나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성결의 단계로 교인이 받을 성령 세례를 성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주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성령 세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최초의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 받았다 그랬죠.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함, 최초로 받는 그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다. 그리고 충만, 재충만, 또 충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서 성령의 은사들, 열매들 주렁주렁 맺히며 살아가는 이런 삶,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유라고 있는데 이 신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런 신자가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 우리가 건강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 이거 신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는 것, 이것을 신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신유를 믿는다고 해서 의학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은사는 우리 육신을 안전하게 하는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너무나 극단적으로 기도하면 병 고쳐준다 했는데 해서 의학을 부인하는, 이것은 너무나 극단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헌법에도 의학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수술 받을 것은 수술 받고 약을 바를 것은 약을 바르고 치료를 하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기 바로 앞에 보면 세계로마트 옆에 보면 기아책가라고 있어요.
그분 서울의 신촌교회 어떤 권사님인가 그런 분인데, 목회자들은 보면 가면 반값을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그분이 보면 어떤 이렇게 할 때 보면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제 보면은 아주 참 양심적으로 잘하는, 어떤 때는 여름 같은 데는 한 주일 휴가를 내 가지고 저 동남아 아주 오지 지역에 가서 의료 치료를 하고 돌아와. 그래서 책자도 만들고 이렇게 배포하는데, 아주 이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그가 치료를 하지만 때로는 작은 수술도 하고 이래 하지만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잘 되게 하시고 잘 치료되게 하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그 참 멋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자신의 직장 일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여러 가지로 전거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유, 너무나 좋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재림에 대해서 잘 말씀하죠. 내가 속히 오리다 라고 요한계시록 22장의 7절, 12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재림은 신앙생활의 요소가 되고 소망이요, 우리를 깨어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재림 복음 때문에 우리 성결교단이 일제강점기 때 1943년 12월 29일에 강제로 문을 닫게 하고 해산하게 했습니다. 45년 8월 15일 광복의 기쁨을 맞기 전까지 1943년 12월 29일부터는 성결교단이 해산되어버린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일본 천황 숭배와 입에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구름 타고 가셨는데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이렇게 가신 모습대로 오신다 그랬죠. 그 재림의 복음은 요한계시록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여기에서 많은 가르침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4장의 서두를 읽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냐?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언제 시작이 됐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고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그 바로 앞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17장이 이제 데살로니가 방문의 기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하면 너무나 떠오르는 그런 곳이 있죠. 어디 가서 전도했죠? 그 앞에 빌립보에 가서 전도했어요.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서 치료하고 간수를 전도했던 그것이 바로 16장인 빌립보 전도거든요. 그거 전도하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고쳤다 해서 그 주인으로부터 고발당해서 감옥까지 가서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그 후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점점 내려가면 또 몇 개 지역이 거치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마침 유대인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3주를 집중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지게 됐는데,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나중에 이제 디모데를 거기에 파송을 했습니다.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참으로 칭찬받는 믿음이었어요. 그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이런 보고를 받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렇지만 박해도 만만치 않았어요. 많이 믿고 이러니까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습격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섬긴다면서, 가이사 왕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또 다른 임금을 섬긴다면서 한다고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이다 해가지고 얼마나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핍박을 하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에는 과거나 현재나 여전히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하지 아니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요즘은 보면 우리가 5월 달에는 아카시아 향기가 있다면 요즘은 무슨 향기가 있을까요? 예, 밤꽃이 막 피어가지고 밤꽃의 향기가 널리 퍼지는 그런 계절을 우리가 맞았죠. 그래서 그리스도 향기를 계속 우리가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충성되고 그 믿음이 굳세다고 견고한 신앙을 가졌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읽어보면은 사실 디모데가 그런 보고를 했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문제가 뭐냐?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룩함인데 저들은 이방인처럼 세상적인 것에 매여서 이제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오늘 7절에 언급했죠. 거룩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뒤떨어진 세상의 유혹과 욕심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쉽게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부족하게 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거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좀 이 저버린다는 단어, 우리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 저버린다는 단어가 요 3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이거 헬라 말로 아데테오, 취소하다, 무시하다 하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무시하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성령님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인 거룩함을 무시하는 자는 사람을 무시하기보다도 성령을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따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함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의 예화를 들고 마치고자 하는데, 자, 이 거룩한 영성이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현대인들은 조급병이 걸려 있어서 빨리빨리 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긴 시간이 요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들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요셉을 정금같이 쓰기 위해서 몇 년간 13년 동안 옥살이와 감옥살이를 살게 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영재교육, 40년 광야에서 연단을 쌓고 훈련을 쌓고, 그리고 마지막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하는 120세까지 살았죠. 그리고 참나무는 건실한 나무로 자태를 드러내려면 한 100년 정도가 걸린다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신분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을 완성하는 데는 평생 걸려요. 평생에도 다 이루지 못할 그런 상황이 더 있어요. 영화의 단계, 사람이 죽기 직전, 죽음의 그 순간, 그때서야 어느 정도 성취된다 할 정도로 오랜 시간 걸리는 거죠. 거룩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이라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은혜와 믿음으로 받지만은 거룩이라는 것은 은혜의 수단인 영적 훈련으로, 부단한 훈련으로 완성이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에 대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항상 기뻐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내 삶의 거룩함을 회복해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로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거룩함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닮아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따라 나아가는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이웃에게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세속에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을 이루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